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시죠? 몇 살까지 사실 겁니까? 예? 예, 저는 120년만 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 저희들이 인도와 주변 나라에 선교했는데 한 사람을 잘 멘토링해서 세웠더니 1000교회를 세웠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예, 1000교회 세웠어요. 예, 감사합니다. 2030년에는 3000교회가 될 겁니다. 2040년에는 10,000교회가 될 겁니다. 2050년에는 30,000교회가 될 것입니다. 2060년은 50,000교회. 2070년은 몇 교회가 될까요? 100,000교회. 예, 저는 120년 살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2070년이 되면 115살입니다. 괜찮죠? 여러분 오래 사세요. 예, 인도의 주변 나라에 10,000교회가 세워지고 100,000교회가 세워지는 거 한번 같이 가봅시다. 아멘. 예, 저는 선교를 잘 해보려고 한 30년간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선교 재정의 많은 부분을 선교지에 갖다 쏟아부었습니다. 신학교를 경영하고 신학교를 짓고 신학생이 나오면 또 교회를 지어지고 이렇게 20년을 해봤는데요. 제자랑 교회가 별로 재생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2013년에 알아누웠습니다. 3개월 동안 알아누웠다가 일어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대로 안 했더라고요. 보통 교회들이 하는 대로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성경 보면 선교지에 많은 재정을 가져가고 뒤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단기 선교하고 보통 요 정도 하잖아요. 아, 이거 아니구나. 제 눈길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또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제가 곰곰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선교를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깊이 깨닫게 되었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제가 수도 없이 읽었죠. 목사가 얼마나 많이 읽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제게 막 확 와닿더라고요. 가슴이 뻥 떨어지도록 이 말씀이 제 속에 와닿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야 됐는데 제자를 세워야 됐는데 나는 돈 가지고 선교하려고 했구나. 재정 갖다 퍼붓고 현지인들이 알아서 선교하면 그냥 그것을 가지고 선교한다고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세우는 선교로 방향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재정 중심으로 선교하고 이제 그 현지인이 알아서 선교하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이제는 방향을 완전히 들었어요. 아, 사람을 세워야 되구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은 제자를 삼는 거거든요. 그럼 제자를 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무 선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왜 예수님께 줬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은혜 가운데서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라 이거죠.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지 제자를 삼을 수 있거든요. 또 권능 받으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럼 제자 삼는 데다가 여러분 권능을 쓰십니까? 내 돈을 제자 삼는 데 쓰십니까? 시간을 제자 삼는 데 쓰십니까? 에너지를 제자 삼는 데 쓰십니까? 나의 모든 것이 제자 삼는 데 포커스가 있는가? 중요해요. 근데 제자 삼는 게 뭐냐? 이 절에 너무 정확하게 나오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한테 부탁하라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페이스풀, 신실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구든지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많이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재생산이 잘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재생산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제가 이렇게 깨닫고 뻘떡 일어났어요. 선거 다시 시작한다. 그 전에 이제 신학교 하면서 미국에 공부를 보낸 한 친구가 있었어요. 피터 티우마입니다. 이 친구를 이제 제가 멘토링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머리 빡빡한 친구 있죠. 몽골리안 계통입니다. 나가족입니다. 그 옆에는 킴이라는 자매고 이건 쿠키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들, 딸. 이 피터 티우마이를 제가 선교에 모든 걸 걸어야 되겠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 있죠? 디모데였잖아요, 그죠?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굴까요? 충성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이 피터 티우마이를 디모데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피터 티우마에게 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불러서 같이 밥 먹고 비전을 꿈꾸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멘토링 해주고, 또 제가 인도에 가면 또 이 친구 만나서 또 밥 먹고 또 멘토링 해주고, 한 번은 부산에서 한 식당에 갔는데 이 친구가 이게 어깨에 뭘 메고 왔어요. 야, 이거 뭐니?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시면 받아 적으려고 노트 메고 왔다고. 밥 먹다가도 얘기하면 받아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10년을 했습니다. 인도하고 여기 사이에 멘토링하기 쉽지 않잖아요. 제가 만나서 멘토링하면 또 가서 자기가 실천하면 다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고, 그럼 또 제가 점검한 다음에 잘 된 것은 칭찬해주고 안 된 것은 또 이렇게 해보라 그러고, 이렇게 계속 피터 티우마이를 충성된 사람으로 디모데로 이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비한 일이나 돼요. 돈을 선교지에 갖다 줄 때는요, 그 받는 사람이 항상 모자라다고 그래요. 좀 더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선교지에 돈 많이 갖다 주면 안 되겠구나. 돈 많이 갖다 주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피터 티우마한테, 나 돈도 없고 돈 많이 못 준다. 네가 알아서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해봐라. 하나님이 너한테 부어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피터 티우마이가 이제 마니푸르에서 한 신학교에서 나오게 되고, 나갈란드에 가서 이렇게 세를 얻어가지고요, 신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양관을 또 얻어서 신학교를 했어요. 제가 이때 가봤죠.
근데 신기한 거는요, 돈을 안 주니까 선교가 되더구만요. 선교사 오시면 돈 많이 주지 마세요. 아니? 되도록이면 주지 마세요. 저 돈 많이 주니까 안 됩니다. 근데 돈을 안 주니까 됩니다. 적절하게 주니까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돈 주는 선교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선교하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되구나.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년 하니까 1009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이제 이 책을 쓰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제 속에 너무 절절해서 1년 반 동안 이 책을 써서 이제 총회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했어요. 제가 책을 쓰면 너무 좋았어요. 제 얘기를 쓰면 써놓고도 상당히 깨름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일 하시는 거 쓰니까요, 쓰다가 춤을 췄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참 어떤 일이 났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일하신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돈을 안 줬더니요, 이 수양관에서 신학교 할 때에 학생들이 나가서 이제 나갈랜드 그 전도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노인이에요. 이 노인이 피터 튀만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니까 수양관에서 새 얻어가지고 신학교 하니까 이 노인은 번듯한 신학교가 있는 줄 알고 찾아왔는데 수양관에서 새 얻어 산다니까 깜짝 놀래요. 이때 이 노인이 묻습니다. 아니, 저희 동네도 학생들이 와봤다는데 교회 좀 세워주세요. 또 신학교도 세워주면 안 됩니까? 아니, 땅이 어디 있는데요? 땅은 제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피터 휴마이하고 킴 둘이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이 나갈랜드에 땅값은 오르고 신학교는 세워야 되는데 땅 1에이커만 주세요. 1200평만 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교회도 세워주시고 신학교도 세워주시고 미션스쿨도 세워주세요. 아니, 땅이 어디 있는데요? 아니, 제가 드릴게요. 이 노인은 나갈랜드 주하고 아쌈주 경계 지역에 있는 그곳의 동네 대표였어요. 1에이커만 있으면 신학교 지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죠. 그리고 더 달라고 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14에이커도 있는데요, 미션스쿨 지으시죠. 65에이커도 드리겠습니다. 다 합쳐보니까 한 10만 평 돼요. 10만 평. 아니, 제가 그 땅 사주고 건물 지주고 학교 운영할 때는 자꾸 돈 없다 그러더니요, 제가 돈을 안 주니까 이 피터 튀우마이하고 그 킴 부부하고 신학생들이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한 노인을 보내가지고 땅 10만 평을 주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런데 이 땅을 기증해도 등기 비용이 한 1억 7천만 원 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피터 튀우마이가 자기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에게 1억 7천만 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겨요. 이 14에이커 여기서 한 100m 떨어진 곳에요, 아시안 하이웨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간판 보셨죠? 큰 대로가 난 거예요. 땅값이 폭등한 거예요. 60에이커 중에서 35에이커를 팝니다. 팔아가지고 신학교 짓고 미션스쿨 짓고 빚 갚고 3만 6천 평 남았어요. 30에이커 남았어요. 여기는 미션 대학을 지었고 비즈니스를 길러내고 또 은퇴 선교사들을 살게 해주려고 남겨뒀어요. 저는 이걸 통해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땅 사주고 건물 지주고 교수 봉급 주고
교회당 지줄 때는 안 되더라고요. 날마다 돈 부족하다고 그래. 돈도 달라고 그래. 1년에 억대를 갖다 줘도 더 달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네가 하나님께 돈 받아봐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10만 평 부어줘가지고 건물 짓고, 미즈너스 쿨이에요? 에덴 미즈너스 쿨. 요 신학교예요? 비타 갖고 하나님이 하셨죠? 아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저는 20년 동안 돈 갖고 선교하는 줄 알았어요. 재정 많이 주면 선교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당 지주면 선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돈 안 주니까 선교가 되더라고. 제가 깨달은 은혜가 뭐냐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빌립보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13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꽉 와닿더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도 빌립보에서 선교비 보냈더니 얘들아, 나 그 선교비 안 받아도 나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나 넉넉해. 나 예수님 안에서 다 가지고 있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자, 빌립보서 4장 18절로 20절 읽어볼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비 안 보내지도 풍족해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거에서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풍성히 채워줄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채워줄 거야. 그래서 제가 선교 30년 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요, 선교비는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적절하게 보내주시죠. 적절하게 보내주는 게 이 중요하구나. 선교비는 적절하게 줘야 됩니다. 선교사 오시더라도 많이 주지 마세요. 적절하게 주세요. 이 본문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피터 선교사를 본격적으로 멘토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피터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세우시기 시작하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참 하나님이 하신 일. 저는 이 책을 이게 쓰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 좋았어요. 사람을 세우는 데 포커스가 있어요. 재정을 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세우면 돈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앞에 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세우고 그럼 뭐야? 돈이 뒤에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풍성히 하나님 부어주는 거예요. 전 그거 알게 됐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멘토링 하면서 1009개가 세워지게 되고 지금은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그 통계표를 적었어요. 더 정확하게 하려고 신학교를 통해서 143개가 세워지고 또 제자훈련센터가 6군데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866개가 세워졌어요.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이거는 인도에만 되는 게 아니고 미국의 무 목사라는 그 목사님이 피터를 2007년에 시카고에서 만났는데요. 피터에게 종종 왔어요. 여러분 와서 피터가 지역사회에 섬기는 것도 보고 전도하는 것도 보고 현장에 제자 삼는 것도 봤어요. 이 교회는 1754년에 펜실바니아 시골교회예요. 퀸스턴 장로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피터가 한 그대로 해봤더니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큰 교회 됐어요. 600명,
500명, 6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고동 코넬 신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총장님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장로교회 큰일 났다고, 장로교회 어떻게 하면 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무 목사님이, 총장님, 장로교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저한테 신학생 7명만 붙여주세요. 그들에게 제가 목회 멘토링 하겠습니다. 7명의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다 자립했어요. 미국도 돼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앞장서 하시도록 우리가 굉장히 지루해야 돼요. 최고의 선교사는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을 바짝 따라서 가장 잘한 분이 바울이에요. 바울 따라가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 미개척 종족, 미전도국의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대요. 이걸 이제 7천 미전도 종족이나 5천 미전도 종족이 복음하다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보통 얘기하죠. 참 놀란 얘기는요, 작년까지 1009개 교회를 세웠는데 170개 미전도 종족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여호수아 프로젝트 그 미전도 종족 전문 기관이 있는데 거기 하고 비교해 보니까 170 미전도 종족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의 미전도교회에 복음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선교사를 부르고 재정을 쓰는지 몰라요. 근데 2030년 되면 3,200교회가 세워지고 또 300 미전도교회도 복음이 들어갈 거예요. 2040년 되면 10,000개 교회가 세워지고 1,000개 미전도교회에 복음이 들어갈 겁니다. 참 신비하죠. 그래서 저는 피터 튜마이런 이 나가족 한 사람을 제자 세워서 제 인생에 너무 행복해졌고요. 저는 예수님께 가서 할 말이 있어요. 예수님, 제가 인도에 선교했는데요, 피터 튜마이 한 사람이 키웠더니 1,000교회가 세워졌고요, 10,000교회, 10만 교회 세우고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피터 튜마이 선교사의 제자 세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피터 튜마이는 지금 50세입니다. 1975년생이고요. 그가 부산에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네가 10년 동안 키운 제자들을 한번 적어봐라. 그 자리에서 바로 적은 게 이거예요. 피터, 그 다음에 그 밑에 1대, 2대, 3대까지 적더라고. 한 40명. 이 40명을 중심으로 이제 선교를 해요. 이 40명이 또 1,500명을 제자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천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참 놀란 은혜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잘 키우면요, 그 한 명이요 40제자.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40여 명의 제자가 나오잖아요. 지중인 안에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통해서 많은 제자를 세우죠. 나중에 로마, 스페인까지 가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다 나와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하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가서 목회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고 제자가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이 참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인도에 이제 작년까지 6개 제자 훈련센터가 세워졌는데요. 자, 이게 보시면 이제 빨간 색깔은 지금 6개 제자 훈련센터가 세워진 데예요. 이 어딘지 아시겠죠? 인도, 중국, 또 미얀마, 부탄, 네팔, 벵글라데시 이쪽 지역이에요. 이제 내년 되면 또 4개가 더 세워져요. 10개 제자 훈련센터가 세워지면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제자가 세워지겠죠. 이렇게 BTS 신학교라는 신학교를 중심으로 또 신학교 밑에 6개, 10개의 제자훈련 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교회 개척하고 신학교 가서 지도자 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재생산이 돼가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탄, 다르질링, 실리구리, 그다음에 미얀마, 그다음에 트리플라, 네팔의 이타모도, 앞으로 카트만두, 르크나우 이런데 이제 제자훈련센터가 세워지고 이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피터 디우마이 제자 얘기 몇 사람 해볼게요. 첫 번째 엘리야 얘기 해볼게요. 엘리야. 트리플라 주는 어디냐면요, 벵글라데시하고 인도 동북부에 있는 그 주 경계인데요. 그러니까 미얀마하고 벵글라데시 사이에 있는 주라고 보면 돼요. 피터에서 배운 그 엘리야라는 제자가 트리플라로 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갑니다. 이때 피터가 기도해주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들고 가게 됩니다. 가서 다른 데서 온 선교사 한 분 만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교회를 개척합니다. 개척한 교회가 엘로힘이라는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시각장애인 어린아이가 있었는데요. 딸인데 거지 부모가 못 오게 한 거예요. 근데 창밖에서 이 아이가 다 들어요. 창문을 향해서 빼꼼히 얼굴을 내밀거려요. 나도 예수 믿을래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요. 이 시각장애인이 굉장히 그 찬양을 잘해요. 엘로힘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 엘리야라는 친구예요. 제가 이 친구는 몇 분 만나서 격려도 많이 해주고 멘토링도 해줬는데 이제 거리 전도도 하고 이 아이들 전도도 하고 이렇게 엘로힘 교회를 개척하고 뭐 이렇게 교회당도 이렇게 뭐 크지도 않아요. 이렇게 나무 얽어놓고 우린 교회를 안 지어주거든요. 39개 중에 한 개도 안 지었어요. 그럼 교육자 생활비도 우리는 니들 알아서 해라. 무조건 자립입니다. 근데 됩니다. 그게 헌신합니다. 자기 것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엘로힘 교회를 졌는데 근데 다니 보니까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학교를 해야 되겠다. 학교를 찾아보니까요, 옛날에 학교에다가 이 버려진 학교가 있었어요. 주인을 찾아가서 임대를 합니다. 마침 결혼을 해가지고 장인어른이 140만 원을 줬는데 그걸로 그 전체를 빌려요. 완전히 버린 학교를 살려냅니다. 제가 가보니까 막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막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학부형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가창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제가 이제 2019년 2월 달에 여기 갔어요. 입당 예배 드려졌는데 땅을 누가 내놨냐면요, 동네에 힌두교 사제가 예수 믿고 자기 앞마당을 내놓은 거예요. 거기다 교회를 졌어요. 그 힌두교 사제가 자기 집 건물이 두 개예요. 하나는 자기가 살고 또 하나는 전도사님 사택으로 내놨어요. 이쁘죠? 이렇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뒤에 많은 교회들을 짓죠. 수리동 교회도 짓고 또 트리플라 제자 훈련센터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많아지니까 지도자를 키워야 되잖아요. 세리드도 키워야 되고 또 교회를 개척할 지도자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리플라 주에 제자 훈련센터를 짓습니다. 그리고 파라 교회도 개척하고 계속 교회를 개척합니다. 트리플라주 벵글라데시하고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힌두교가 한 70% 되고 이슬람이 한 15% 됩니다. 기독교는 한 7%. 이 주를 막 열심히 복음 전해서 그 주를
하나님 나라로 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 M 선교사라는, 원래 여기는 이름 밝히면 조금 선교의 지장이 있기 때문에요. 마이누라는 선교사인데 부탄 입구에 자이공안이라는 땅이 있어요. 부탄 땅인데 인도가 임대를 했어요. 여기서는 그 부탄 입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탄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 전할 수가 있는데, 근데 부탄이라는 나라는 가면요, 그 매일 비자표가 있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여행하기 제일 비싼 땅이 부탄일 거예요. 이 부탄 땅에 이제 피터 티우마이가 들어갑니다. 피터 티우마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2016년에. 그런데 걸렸습니다. 재판정에 있습니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너 이거 왜 왔니? 예,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이때 재판관이 20명이었는데 전부 왕족이에요. 재판장은 왕의 사촌이에요. 하버드 대학 나왔어요. 그러니까 피터 티우마이가 45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자세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뭐라고 하냐면, 너 감옥에 가도 복음 전할 거지? 예, 재판장님, 저 감옥 가면 복음 전해야죠. 그거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너 감옥 가면 5년 살아야 된대. 앞으로 5년 동안 부탄 들어오지 말고 빨리 짐 싸가도 집으로 쫓아가라. 그게 재판 판결이었어요. 놀랍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그 판결 받을 때 그것도 놀랐지만은, 이렇게 피터 티우마이가 그 부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1, 2% 복음화였는데 지금은 한 4%쯤 됩니다. 부탄에 복음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이누가 제자훈련센터를 세워서 부탄 선교사를 중심으로 제자를 삼고 훈련을 합니다. 여기에 조금 빨간 옷 입은 이 친구인데 좀 얼굴을 좀 가렸어요. 조금 선교 지향이 있기 때문에. 참 놀란 일은요, 여기서 훈련된 사람이 들어가서 지금 부탄에 30여 가정교회를 세웠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부탄은 복음 전하면 잡아가요. 감옥에 가는데도 가가지고 30여 가정교회를 세웠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놀랍죠? 세 번째, 탄토이 선교사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원래는 다르질링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다르질링 가보면 그 네팔 땅에 있는데, 이 땅이 이제 인도에 들어왔는데요. 상당히 다르질링은 차밭이 많고 관광지예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 다르질링에 복음 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탄토이가 피터 티우마이의 여동생인 위장부가 시각장애인인데요, 그 소녀를 데리고 거리에 복음을 전합니다. 참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자매가 예수를 믿어요. 처음에는 기타를 배우겠다고 그래요. 이 첫열매가 이제 세례를 받고 탄투이의 아내가 됩니다. 라말라입니다. 잘 전도하면 좋은 아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형 침례교회를 대전 다니는데, 그때 피영민이라는 그 청년이 누구랑 결혼할까 고민하다가요, 자기를 전도해준 자매가 기억나더래요. 피영민 그 목사는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자매는 뭐 공부도 짧고 모든 게 짧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정을 방문했어요. 피영민 형제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전도 잘하면 좋은 아내도 얻을 수 있고 신랑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탄토이는 전도해갖고 자기 아내를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분들이 이제 다르질링의 차바 쪽으로 집을 얻게 돼요. 부탄에서 온 집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까칠하고요, 복음을 전해와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당을 청소해주고 담장을 고쳐줍니다. 밀링이라는 가족인데요, 이렇게 하기를 5개월, 6개월 했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밀링이라는 그 남자가
나오더니 이런 일은 처음 왔다고, 좀 하다가 말 줄 알았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요 가족이에요. 그리고 실리구리까지 와서 피터 튜마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들이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다르질링에 제자훈련센터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제가 갔어요. 2019년 2월이에요. 상당히 춥대요. 이때는 교회당 아래층만 있었고 위층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5,000불만 주시면 위에다가 건물을 지갖고 12교회에 있는 지도자를 불러서 제자훈련을 시킬 수 있겠대요. 제가 가져간 게 3,000불이 있었어요. 3,000불밖에 없다니까 그럼 2,000불은 자기가 모금하겠대요. 이튿날 나와서 오면서 그 단투에게 이걸 주면서요, 그 친구가 3,000불을 받고 교회로 달려가는, 저는 천국도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지은 것이 요게 위층에 요거 건물이에요. 요 5,000불 들었어요. 그래서 요게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살다가 아내 라말라가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실리구로 이사 옵니다. 그래서 실리구에서 제자훈련센터를 하고 계속 수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뭐 다지아 교회 등 여러 교회들을 좀 많이 세워요. 단토이는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보면 뭐 많은 교회들이에요.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런 뭐 비잔바리 교회라든지 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자, 네 번째는 스티븐 튜마이 선교사인데요. 피터 튜마의 사촌 동생입니다. 이 사람이 네팔 비타모드 실리구리에서 가깝습니다. 인도와 네팔 직경지대 도시인데요.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박타라는 네팔 목사랑 만나가지고 같이 복음을 전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전도하러 나가니까요, 한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건물 한쪽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손에는 술병을 들고 있어요. 완전히 술주정뱅이에요. 이 사람에게 박타 목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전도지를 받고 그 다음에 찾아와요. 깔끔하게 정장하고 찾아와서 어제는 실례했다고. 이 사람 보니까 보라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부자예요. 부동산업자예요. 이 사람이 그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양육을 받고 인생이 바뀝니다. 너무 행복해하고 인생의 목적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할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박타 목사가 우리가 교회를 하나 지으려고 했는데 땅이 없어서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제가 땅 내놓으면 안 될까요? 제가 건축비도 내놓으면 안 될까요? 아주 좋은 교회를 짓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주 큰 교회를, 갈보리 성경교회를 지어요. 또 찾아와요. 아니 교회만 지으면 되겠습니까? 또 다른 거 할 거 없습니까? 그럼 제자훈련센터 하나 지으시죠. 그래가지고 교회도 잘 짓고 제자훈련센터 잘 지어요. 요 가운데 있는 친구야. 수염 난 친구 있죠? 딱 가운데 앉아있는 친구. 단발어. 저 친구가 예수 믿고 교회당 지주고 제자훈련센터 지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일기로 제자훈련 받았는데 먹을 거 또 멀리서 온 사람들 여비 다 내고, 2기 3기도 먹을 거 내고 여비 내고 일할 사람까지 비용 대가면서 이 다모드에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돈 안 주니까 이게 교회가 되죠. 우리는 교회 안 지줍니다. 1,009개 가운데 한 개도 안 지줬습니다. 현지인이 뭐 대나무 집을 짓든지 뭐 마을 해관서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이런 그 브라만청에서 땅을 내놓고 짓든지 자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보리 교회 등 여러 교회들을 이제 개척해요. 여러 교회들을 이제 비타모드 부근에 임마누엘 교회, 그레이스 교회 이런 교회들을 개척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사람 짧게 얘기할게요.
라케시 굽타하고 유피즈는 2억 5천 되는 인도의 주인데요. 이 르크나우가 주도예요. 발리아 여기에 사역하고 있는 굽타. 그다음 네팔에 사역하고 있는 칼일리낭 디우마이. 그다음 미얀마의 토인. 이 굽타라는 선교사는요, 신학교에서 만난 그 불가촉 천민 여인과 결혼을 해요. 집안에서 많이 반대합니다. 달릿이라는 그 인도의 카스트 알지요? 제일 밑에, 수라보다 더 밑에 불가촉 천민과 결혼을 하고 르카나우에서 복음 전하다가 지금은 자기 고향인 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귀신 들린 소녀 나이나라는 사람이 기도했는데 귀신 나가고 치유가 돼요. 그래서 발리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기 보면 나이나라는 자매 귀신 들렸다가 깨끗해졌어요. 이 교회가 세워지죠. 크리스마스 축하 모임도 하고, 발리아 가정교회. 그리고 이제 카일리낭 선교사는 네팔을 전도한 친구인데요. 여기 나오는 이 가족입니다. 자녀도 4명이나 되죠. 근데 한 그 브라만 힌두교 사제가요, 이 칼리니낭 선교사에게 흑마술을 걸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제가 오히려 등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더럽게 됐어요. 힌두교 신에게 아무리 빌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칼리니낭 선교사가 기도했더니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러니까 네팔 하비스트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게 보세요. 브라만 그 개종한 사집에서 성경 공부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도 멜버때 하비스트 교회도 세우고, 나갈 교회도 세우고, 계속 교회를 세워나가요. 이렇게요. 교회가 다양한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일이라는 선교사는 미얀마 그 벵글라데시하고 미얀마 사이에 있는 그 랑카이 시이라는 주에 있는데요. 이거보다 표시가 좀 밑에 내려와야 돼요. 여기서 양곤에 공부하러 갑니다. 가다가 친족에게 복음을 들어요. 그 비대 신학교 와서 이제 훈련을 받아요. 이 12주에 가서요,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주인데요, 불교주예요. 7개 교회를 개척합니다. 또 제자훈련 센터를 세웁니다. 토토 같은 또 좋은 제자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피터 디우마이 한 사람을 멘토링 했더니 이 피터 디우마이를 통해서 지금 7명 제자 제가 설명했어요. 이 디펜더라까지 하면 이제 한 8명, 40여 명 제자를 잘 세운 거예요. 이 40명이 이제 1,500명 제자를 키워내죠. 계속 뻗어나가죠. 참 놀라운 일들이 나죠. 그리고 교회가 계속 서나가고, 세 번째, 사람을 제자를 세우는 선순환 사역 모델 이야기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람을 키우냐면요, 5가지 선순환 모델, 사역 모델을 가지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섬기는 일을 합니다. 사람 섬기는 게 참 중요하죠. 1단계 섬김을 하는데 이게 보면 기도하고 지역조사하고 섬김 합동을 하는데요. 우리는 밖에서 돈 들고 안 들어갑니다.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 교회에서 자꾸 쌀을 나눠주던데 우리는 나눠주는 거 한 개도 안 합니다. 지역의 자원을 가지고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제일 많이 하죠. 힌두교 말이나 이슬람 마을 가서 불교 마을 가서 청소하고 나면 사제들이 나와요. 왜 청소했냐? 우리 복음 전하러 청소합니다. 복음이 뭐냐? 그러면 힌두교 사제 이맘에게 사제 반디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의 이맘이나 밀락에 복음 전해요. 불교 성령에 복음 전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어떡할까요? 우리 동네 다 복음 전해달라. 안 믿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또 안 믿어도 복음 전해달라는 사람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섬김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여기 보면 이제 먹을 게 없는 데는 또 먹을 것도 주고요. 화장실 없으면 화장실도 해주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지역 사회조사, 지금 신학생들이 교수랑 같이 나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힌두 말이에요. 섬기리를 하죠. 두 번째는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지역사회 섬기는 것 좀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자, 지역 섬기는 것 중에 작년에 마니프로에 메이데이 힌두교가 쿠키 기독교인 200명을 죽이고요, 교회를 500교회를 불태웠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인도 모디 총리가 이걸 보도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혹한 본 분도 계실 거예요. 이때 피터 디우마이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여기 먹을 거 갖다 주도록 돈 주이소.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DNA 사역을 가르쳐준, 성경 사역을 가르쳐준 반모피드 목사님이 2만 불을 헌금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와서 얘기하시기를 누가 3만 불을 갖다 맡겨서 2만 불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 피터가 공부할 때 친구들이 또 12,000불을 모금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차에다가 먹을 거 생필품을 바리바리 싣고 옵니다. 그래서 이들을 또 긴급 구호할 때는 또 이렇게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지겠죠. 이제 두 번째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는 이제 기도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고 전도하는데요. 요단 보면 다양하게 전도하죠. 뭐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상점에서, 뭐 식당에서. 예, 그 다음에도 오시면 또 이렇게 여기는 보면 모자 쓴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는 이슬람의 이맘이에요, 이맘. 이슬람의 이맘이면 이슬람의 뭐 목회자라 그럴까요? 이런 사람이 복음 전해요. 사실은 이슬람 이맘이나 밀라는 이맘 밑에 있는 이슬람 지도자예요. 그 다음에 힌두교 사제, 이 반대 이런 사람 가운데 예수 믿고 목사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놀랍죠? 이 사람들이, 이 친구는 이맘이에요, 이맘. 예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물론 믿었죠. 이 사람 몰라. 그 이맘 밑에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교구장쯤 될까요? 이 사람 목사 됐는데 티베트 불교 성례예요. 제가 직접 만난 친구인데요. 이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이 친구는 이슬람 이맘. 참 신기하죠. 전도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양성을 합니다. 새가족 훈련을 6, 7주 하고요. 또 셀리드 훈련 3개월 해요. 셀리드 훈련 주로 제자훈련센터에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성경 공부를 하죠. 그 다음 보시면 제자훈련센터에서 훈련하는 장면하고 비타모더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례 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양육하면서 세례를 주죠. 이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여기 히말라야에서 내려온 물인데요, 상당히 차운데예요. 여기서 이제 동네에서 세례지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 산골짜기 외진데 가서 이제 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차와요, 이게. 여기는 이제 이슬람이다가 예수 믿게 되어서 새신자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이쁘죠? 그 다음에 이제 셀리드 훈련하려고 제자 훈련하고, 이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제자 훈련센터에서 3개월 동안 지도자 훈련하죠. 각 제자 훈련센터 6군데 있는데 계속 이렇게 제자 훈련합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신학교인데요. 신학교에서는 전임 목회자 훈련을 하고, 커리큘럼이 어떻게 했냐면요, 40%가 신학이고 30%가 이제 영성, 30%가 성김 전도 이 훈련인데요. 참 놀란 일은
새벽 5시부터 신학교가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밤 10시 반까지 합니다. 사관학교보다 더 빡시죠. 그리고 화요일 오후하고 목요일 오후하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교수랑 학생이 나가서 지역사회에 섬기고 전도하고 현장에서 제자 삼는 걸 해요. 이렇게 여기 보면 힌두 사람도 예수님 그 복음 전하는 보면 이쪽에 오른쪽에 교수예요. 교수가 학생이 전도하는 거 실습하도록 도와주죠. 이런 식으로 요 옆에는 피터고 이렇게 이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신학교 때 이 3년을 이렇게 하고 나면요 목회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요새는요 신학교 갓 졸업했는데 2,000명 모이는 게서 담임 목사라도 모셔 가려고 그러고 3,000명 모이는 5,000명 모이는 데까지 신학교 갓 졸업한 사람을 자기가 담임 목사로 모셔가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 40% 하루에 말씀과 기도가 3시간씩 일주일에 3분의 1 현장에서 전도하고 섬기고 제자 삼는 이 훈련되니까 몸에 3년 딱 빼잖아요. 그리고 겨울 방학 2개월은 교수랑 학생들이 또 제자훈련센터 가서 지역사회 섬기고 전도하고 제자 삼는 거 실제 하거든요. 몸에 딱 빼니까요 어디 가도 다 잘해요. 아니 신학교 갓 졸업한 사람을 5,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초대 간다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가 만들었어요. 저는 이 신학교를 의사 시스템을 보면서 만들게 했어요. 의사가 아무리 지식 많아도 병 못 고치면 될까요? 누가 찾아가겠어요? 지식 조금 부족해도 병 잘 고치는 의사한테 안 가겠어요, 그죠? 근데 조금 안타깝게도 한국에 있는 신학이나 전 세계에 있는 신학이 이 머리에는 가르쳐 주는데 손발과 가슴 뜨거운 이건 별로 안 가르쳐요. 신학교 졸업해도 뭐 할지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 졸업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목양을 잘하도록 설교를 잘하도록 우리가 몸 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는 이제 또 하나 열매를 위해서 많이 씨름하고 있는데요. 저는 원래 이제 법학을 공부했어요. 제가 사법시 2차까지 시험 보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때 저를 너무나 선명하게 부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 그만두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농촌교회에서 시작했어요. 여기 제가 87년에 사진 찍은 건데 지금 보니까 참 저와 옛날 농촌 경북 상주 신앙교회 제가 갔는데 이 교회는 1년 예산에 186만 원이었고요. 담장은 무너졌고 뭐 하려고 하다가 새벽에 애들 보고 빗자루 가져오래 갖고요. 새벽 기도하고 동네 청소했어요. 또 구정에 가서 세배했어요. 지역사회 필요하면 저는 뭐든지 했어요. 나중에 담장을 고쳐가지고 경운기로 모래를 퍼부어야 되는데 동네 경기 다 왔어요. 그래서 동네 입장에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전사님이 우리 도와줬는데 우리도 도와야지요. 교회 일이 동네 일이고 동네 일이 교회 일이 아닙니까? 여기서 저는 섬김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전 우암동에 부산 우암동에 빈민촌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사명을 받고 나서 빈민촌이나 나한자촌에 목회할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빈민촌이 부산에 있다 그래서 저 우암동에 가서 이제 제가 8년 6개월 빈민들하고 목회를 했죠. 참 신방 많이 했어요. 어떨 때는 12시간 뭐 16시간 신방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돌볼 게 참 많더라고요. 즉 그러다가 이제 성도들이 자꾸 해운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 아파트 전원을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저희 이제 지금 시음하는 교회입니다. 운하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는 교회예요. 저기 저는 이제 마을장을 중심으로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멘토링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세 군데서 경험해 보니까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성경에 모든 해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돼요. 바울 사도가 하신 대로 하면 돼요. 저는 그런데 이게 성경하는데 20년 동안 헤맸다니까요. 다른 교회가 아는 대로 했더니 안 되더라고.
근데 성경대로 하니까 되대요. 예수님이 한 대로 하니까 되더라고. 바울 사도가 한 대로 하니까 수많은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성교의 비전 인도만 하는데 그래요. 2030년 3,000교회, 40년 1만 교회, 50년 3만 교회, 60년 5만 교회, 70년 10만 교회.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라도 하고 제가 예수님 앞에 가서 10만 교회 세운 사람들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좀 간증시키고 싶어요. 이게 한국교회, 세계교회 다 적용됩니다.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성교를 자꾸 돈 갖다 주고 건물 세워주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된 들불처럼 막 복음이 번져가지고 막 인도 전역에 막 쫙 그냥 미전능 중심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미전능력이 다 복음화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오실 길이 준비되죠. 예수님이 오셔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소원이 뭐냐면요, 제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뵌던 거야.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 경험하는 거야. 미전 능력을 우리가 복음하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 배울 수 있단 말이죠.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이에요. 나의 사명 선언문은 뭡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나의 바울 멘토는 누구고 나의 디모데 멘티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말씀 맡으면서 잘 세우십시오. 그리고 많은 영혼을 전도해서 제자로 세우십시오. 예수님 앞에 가면 얘기할 게 많잖아요. 예수님 앞에 갔는데 너 뭐 하다 왔니? 너 제자 삼다 왔니? 물으면 대답할 게 없으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예수님이 갔는데 너 제자 삼 누구누구 했나 막 주줄이 저는 10만 교회 세웠는데요. 얘 보세요. 얘 피드티마예요. 얘 누구예요? 막 소개하는 거야. 예수님이 좋다. 너 저기 금밀료관 받으러 가자. 영광 밀료관 받으러 가자. 이게 제일 행복 아니겠어요? 이게 인생의 목적 아니겠어요? 이 사는 기쁨 아니겠어요? 이게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바울은 누구고 여러분의 디모데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세우고 있습니까? 자녀를 말씀하신 대로 키우고 있습니까? 많은 영혼을 전도해서 제자로 세우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120년 정도는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까?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재능과 나의 모든 것을 뭘 위해 쓰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네 자식 다음 세대를 제자 삼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 제자를 삼아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내 아들이라 하면서 그래 너 먼저 권능받아.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을 제자 삼아.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다. 우리는 이 제자 삼는 사명 선언문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무 좋아서 책으로 엮게 되었습니다. 한 200권 정도 가져왔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같이 은혜를 더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의 바울은 누굽니까? 내 바울이 있어야 돼요. 나를 멘토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 나는 디모데 누구를 향하여 멘토링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사람이 세워지거든요. 자녀를 잘 말씀 같은 대로 키워내세요. 행복 축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세우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고 바울의 선교 전략이고요. 우리 예수님께 가면 이거 결산하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할 거예요. 우리 주님 한 부르고 통성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